부흥론 가운데서 모든 걸 다 다룰 시간은 안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부흥론이 에드워드가 쓴 책만 해도 한 4가지 되지 않습니까? Faithful Narrative, 우리가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라고 번역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Distinguishing Marks, 성령의 역사를 식별하는 표지들, 그 다음에 한 1, 2년 뒤에선 Some Thoughts on the Present Revival of New England, 잉글랜드 현재 부흥에 대한 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Religious Affections 4가지 글이 되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번역한 그 예일 전집 제 4권이 Great Awakening인데 그 책 속에 그 4개의 글이 다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부흥에 관해서 목사들과 주고받은 설교 15편인가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한데 50분 동안에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고요. 한 가지 포커스 내지는 2가지 정도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 우리나라 정서 속에서는 부흥이 되면은 무조건 포지티브하게 보는데 좋은 것이다. 부흥에 대해서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항상 교회 부흥, 요새 교회 부흥 됐습니까? 뭐 이런 아예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미국 교회사에서는 부흥에 대해서 꼭 그렇게 포지티브하게 반응하는 것만은 아니고 굉장히 반대가 격렬하게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특별합니다. 근데 왜 부흥을 뭐 때문에 반대하느냐? 부흥이라는 건 좋은 거지. 교인들도 늘어나고 사람들도 뭐 믿음이 푹푹 자라고 은혜 받고 좋은 건데 부흥을 반대한다는 것은 뭐냐? 그 가장 큰 이유는 부흥에서 나타나는 감정적인 체험들과 현상들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엔티 리바이벌리스트, 반부흥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향이 이제 합리주의적 또는 다른 말로 지성주의적인, 종교를 그렇게 이해하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런 이성과 지성, 언더스탠딩 이런 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든지 종교에서 감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굉장히 의심스러워하고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하버드, 보스턴의 하버드를 중심으로 해서 찰스 손시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그 사람들은 끝내 리바이벌과 그레이트 웨이커닝을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어디로 빠집니까? 하버드 대학이 1801년에 이제 유니테리언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 가운데 부흥을 반대한 사람들은 결국 유니테리언이즘으로 그렇게 이제 가게 되고, 이제 친부흥주의자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부흥에서 나타나는 감정적인 현상들을 찬양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무비판적으로 동조하고 감정적인 것은 다 은혜로운 것이다 라고 좀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부류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류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두 부류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사실은 이 두 부류는 어떤 면에서 에드워드가 볼 때는 양극단이었고, 가운데 에드워드는 이제 중용을 취하는, 밸런스를 잡는 그 일종의 양비론 내지는 뭐 양시론, 양비론 쪽이 더 가깝죠. 그 입장을 취하면서 신앙에 있어서 감정이라는 요소, 부흥에 있어서 감정적인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신앙과 감정, 종교와 감정, 부흥과 감정, 여기에 대한 에드워드의 시각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렇다면은 이런 부흥 현상에 대해서 목사들, 대부분이 아마 목사들이나 신학생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목사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목사들의 책임이 무엇인가, 부흥과 관해서 여기에 대한 에드워드의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적용 차원이 되겠죠. 에드워드는 목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부흥과 관련해서 생각보다도 훨씬 강하게,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목사들에게 부흥에 관한 책임을 얘기를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살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강의 안에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20페이지를 써달라고 굉장히 긴 분량을 요구해서 제가 20페이지를 제출을 했는데, 그걸 다 50분 동안 이야기한다는 것은 totally impossible,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원고는 20페이지를 제출했지만은 중간중간이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빨리 읽으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앞에 초록 넘어갑니다. 제임스 패크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모든 저술 중에 가장 독창적이고 위대한 것은 하버드의 페리 밀러 같은 비복음주의 무신론자입니다. 에드워즈 연구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지의 자유 같은 이런 철학적 저술이 아닙니다. 미국에도 이제 에드워즈 연구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꼭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있고 기독교 학회, 이게 좀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학회가 있고, 신학자들의 또 좀 진보적이고 리버럴한 신학자들의 모임이 따로 모이는 것처럼 에드워드 연구의 흐름에도 미국에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보적인 사람들은 에드워드를 연구하되 주로 필로소피컬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그래서 주로 의지의 자유라든지 무슨 이런 책을 좋아하고, 복음주의자들은 우리 같이 부흥이나 이런 회심이나 이런 쪽의 연구를 주로 많이 합니다. 에드워드의 저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부흥에 대한 그의 저술들이라고 하는 주장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735년 커네티컷 골짜기 부흥에 대한 기록인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를 필두로 해서 그로부터 한 5, 6년 뒤에 시작된 1차 대각성을 전후해서 집필된 성령 역사에 구별된 표지들, 그리고 1, 2년 뒤에 나온 뉴잉글랜드 현재 종교 부흥에 관하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적 정서 1946년입니다. 본고에서 필자는 에드워즈가 부흥에 대한 글들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핵심 목적이 신앙에 있어서 감정이라는 요소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부흥관을 확립하는 것이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부흥에 관한 목사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에드워드의 강조를 소개함으로써 이 시대 한국 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위한 목회자들의 사명의 엄중함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흥론과 관련해서 에드워드의 반부흥주의자들의 지성주의 내지는 합리주의에 대한 반론의 내용입니다. 1740년대 초 1차 대각성 이후에 두 가지 극단적 경향이 뉴잉글랜드 청교도 교회들에 나타났습니다. 한편에서는 종교에 있어 감정적 측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반부흥주의 집단입니다. 그 세력의 수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스턴 제일교회 목사하고 신학 박사였던 찰스 존스입니다. 리버럴하고 알미니안적이고 뛰어난 학자로서 올드 라이트에 속했습니다. 반부흥주의자들을 올드 라이트라고 그러고 친부흥주의자들을 뉴 라이트라고 그 당시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광신주의를 묘사하고 경고한다. Enthusiasm described and cautioned against라는 글을 통해서 부흥에 대해 최초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넘어가세요. 다음 단락에 존시는 이 enthusiasm을 일종의 종교적 광란, religious frenzy라고 부르면서 반율법주의, 교황주의, 공산주의, 무신론 등과 한부리로 매도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 달에 또 존시는 뉴잉글랜드의 종교 상태에 대해서 보스턴의 한 신사가 에딘버러의 목사인 조지 위셔트에게 보내는 편지를 스코틀랜드에서 익명으로 출판해서 부흥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1743년 3월에 보스턴 뉴스레터에서 광고를 냈는데,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뉴잉글랜드의 현재 종교 부흥에 대하여가 이제 막 출판되었다고 하면서 바로 밑에다가 그 찰스 존시가 쓴 뉴잉글랜드의 종교 상태에 대한 생각들, 시적절한 생각들, Seasonable Thoughts on the State of Religion in New England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 서문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100년 전 우리 교회들을 오염시킨 엔티노미아니스트들과 리버틴스, 방종주의자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아주 기묘하다. 왜냐하면 그때처럼 지금도 그 비슷한 영과 오류가 풍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당시 일어나고 있던 그 대각성을 비판합니다. 그 책은 5부분으로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중에 이루어지는데 첫째로는 최근에 이 땅의 종교적 상황 속에 나타난 악하고 위험스러운 것들을 충실히 지적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특별히 우리 교회들의 목사들에게 그리고 모든 이에게 일반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의무는 만년된 무질서를 진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등한히 하는 일이 위험하다. 셋째는 그 변태적인 일들을 만류하는 자들이 부당한 해를 입는 많은 경우들을 예로 열거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날의 악한 일들에 대항한 정언에 있어 피하거나 수정되어야 할 일들, 이렇게. 다섯 번째, 우리 시대에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종교를 정진시키기 위해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에 우리의 생각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집중시키자. 그런데 이 중에서 존시가 제일 시즈너블하다고 생각한 것이 일부입니다. 400여 쪽에 달하는 책에서 이 부분의 3분의 2 이상을 할애합니다. 거기서 존시는 부흥주의자들에 대한 구파의 모든 불평들을 총망라했습니다. 그 쟁점은 부흥에 신중치 못한 일들, imprudences, 파행적인 일들, irregularities,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드워드는 이제 그런 것이 있지만은 부흥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 찰스 존시와 조나단 에드워즈를 갈라놓았던 핵심 쟁점은 종교에 있어서 이성과 reason과 감정, 패션에 대한 견해 차이입니다. 존시는 마귀가 감정을 통해서 이성에 역사한다. 성령은 반면에 이성을 통해 감정에 역사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존시는 종교에 있어서 감정의 표출에 대해 지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종교는 지각이 있는 일, sensible한 일이기 때문에 emotional disturbances, 감정적 무질서는 절대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부흥 종교를 가짜라고 거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론에서 그는 affection의 종교가 있을 뿐 아니라 understanding과 judgment와 will의 종교가 있다. 그런데 이 affection의 강조를 두면은 후자에 대해 설명이 affection만 강조하면서 후자에 대해 설명이 별로 없으면은
사람들은 무질서에 빠질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전면 부정은 아니죠. 감정만 강조하고 후자를 설명을 거의 안 한다면은 무질서해진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정도의 말보다도 감정적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다 하는 것이 문제였고, 에드워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전개합니다. 1743년 에드워드가 뉴잉글랜드 현재 종교 부흥에 대하여 Some Thoughts Concerning the Present Revival of Religion in 뉴잉글랜드를 집필하고 출판했던 배경에는 이처럼 부흥에 대한 반대의 논리가 더 정교화되고 명료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가 볼 때 지성주의적 극단의 문제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지성을 강조하고 지성이 풍부하다 그게 아니고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죠. 그가 보기에 부흥에 대한 지성주의자들의 반대는 영혼의 정서들, affections of the soul을 의지로부터 분리시키는 잘못된 철학에 기인했습니다. 이것은 올드 라이트들이 결코 생각지 못한 것이었어요. 이 올드 라이트들이 지지한 것은 인간에 대한 고전적 관점인데, 그것을 따르면은 패션은 reason보다 하위에 inferior한 것이다. 그래서 이성에 의해서 견제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종교는 정서의 고향보다 마인드, 정신을 계몽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성주의적이죠. 이런 견해에 대항해서 에드워즈는 이 책 뉴잉글랜드 현재 종교 부흥에 대해서를 통해서 존 로크의 센세이셔널리스트 사이콜로지를 응용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 행동을 주장했습니다. 뉴잉글랜드 현재 종교 부흥에 대해보다 몇 년 뒤에 출판한 Religious Affections에서 에드워즈는 종교에 있어 감정의 문제를 더 본격적으로 다루죠. 그것은 그 주제에 관해서 아마 교회사에서 가장 철저하고 심오한 저술일 것입니다. 그 책 일부에서 에드워즈는 affection의 본질 그리고 종교에 있어서 affection의 중요성을 논합니다. 먼저 affection이 뭔가 하는 것을 밝힌 뒤에 affection이 없으면 참된 신앙이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직접 인용하는 말입니다.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정서에 있다. True religion, in great part, consists in holy affections.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 지식에 있거나 교리적인 그런 체계에 있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affectionate, holy affectionate. 그런데 한국어에는 사실 이 affection에 꼭 맞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한 사전에 보면 애정, 감정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에드워즈는 이 단어를 꼭 그런 의미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affection을 인용입니다. 영혼의 성향과 의지의 보다 왕성하고 감지될 수 있는 활동들, the more vigorous and sensible experiences of the inclination and will of the soul 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가 사용하는 이 단어는 의지와 선택을 동반합니다. 그건 단순히 emotion이나 passion 또는 will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람을 중립 상태로부터 혹은 단순한 동의로부터 움직여서 그의 마음이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흔히 인간은 지성, 감정, 의지의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중세 때부터 서양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영혼에 두 개의 기능 또는 faculty, 능력을 주셨다. 하나는 perceive, 지각하고 speculate,
사색하는 능력이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discern, 분별하고, judge, 판단하고, view 또는 see, 보는 능력, 즉 understanding, 이해력을 가진다. 또 하나는 단지 어떤 것을 지각하고 볼 뿐 아니라 보거나 생각하는 것으로 기울어지는, incline 되는 기능이다. 이 후자의 것은 때로 기울어짐 또는 경향, inclination이라고 불리거나 혹 행동에 관계될 때는 의지라 불린다. 에드워드는 이 마인드, 정신이 이 기능과 관련될 때는 하트, 마음이라 불린다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가 어펙션과 관련될 때 하트라. 이거죠. 경향성 또는 이 끌림, 인클리네이션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어떤 것을 단지 무심하고 무덤덤한 unaffected 되어 있는 구경꾼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보는 것으로 기울어지든지 싫어하든지 한다.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하고, 기뻐하든지 불쾌하든지,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용납하든지 거부하든지 한다는 거죠. 에드워드는 이 경향성 혹은 기울어짐이 우리 행동을 지배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끌림이나 호감이 강하면은 그것은 사랑의 정서, affection of love가 되고, 어떤 것에 대한 거부감, disinclination이나 혐오감, dislike가 강하면은 이건 정오의 정서, the affection of hatred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드에 의하면 정서와 경향성 혹은 의지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즉 그 활동의 활발함과 감지되는 정도, liveliness and sensibleness of exercise가 다를 뿐이다 하는 거죠. 구체적인 종교적 정서의 예로서 에드워즈는 사랑, 기쁨, 감사, 소망, desire, 동정, 열심, 미움, 분노, 두려움, 슬픔 이런 것을 예로 듭니다.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두려움은 경외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특성이다. 정말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떨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또 악에 대한 미움을 포함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래서 미움이라는 것도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로 사용됩니다. 에드워즈는 성경이 도처에서 종교의 많은 부분은 감정으로, 어펙션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동정이나 자비는 종종 참 신앙의 아주 위대하고 본질적인 요소로 언급된다는 거죠. 선한 사람들은 동정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선인이란 것은 자비로운 사람과 동의하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라든지,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준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중하는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를 옷 입어라. 이런 말씀들. 팔복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열심도 참된 성도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기를 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했다. 성경에서 열심히 있다는 말의 반의어는 미지근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속성인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책망을 받았죠. 그래서 성경은 참된 신앙을 한마디로 사랑으로 요약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과 인류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 어펙션들 중에 으뜸이고 모든 다른 종교적, religious affection의 원천이다. 하나님에 대한 강렬하고 열렬하고 감동적인 사랑에서 필연적으로 모든 다른 종교적 정서들이 우러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 holy affection이 없다면 참 신앙도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레디컬하게 단정을 합니다. 종교적 정서가 거의 없는 자들은 분명히 신앙도 거의 없다.
다른 사람들이 종교적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정죄하면서 자기 자신은 정작 전혀 그게 없는 자들은 신앙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반부흥주의자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과격하게 들리겠죠. 불신자다. 마음에 거룩한 정서를 낳지 않는 어떤 이성의 빛도 선한 것이 아니다 라고 단정을 합니다. 은혜스러운 정서를 낳지 않는 어떤 마음의 습관이나 원리도 선하지 않으며 그런 정서들로부터 나오지 않는 어떤 외적 심지어 열매도 선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정서들 안에 어떤 견실한 혹은 실질적인 것이 없으므로 모든 종교적 정서들을 배격하는 자들이 큰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이 연장선상에서 부흥에 대한 에드워드의 평가와 시각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흥에 대한 당시 일어나고 있던 노샘튼 자기교회를 중심으로 한 부흥이 골짜기 부흥이든지 아니면 제1차 대각성에 대한 에드워드의 기본 입장은 이것이 아주 위대한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겁니다. 뉴잉글랜드 현재 종교 부흥에 대하여 일부에서 에드워즈는 당시 아메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범한 역사, 즉 종교 부흥 또는 대각성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가 주문하는 것은 부흥을 예단하지 말라. 그것은 사전에 판단될 일이 아니라 사후에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 priori가 아니라 A posteriori, 사후에 판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일어난 결과를 관찰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기본적으로는 친부흥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unconditional한 게 아니고 또 uncritical한 친부흥주의자가 아니고 비판적인 분석적인 부흥주의자죠. 전술한 것처럼 에드워즈는 부흥에 대한 논란이 무엇보다도 감정의 성격에 대한 이해에 좌우된다고 보았습니다. 철학자들은 감정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철학자들은 affection과 의지를 서로 다른 것으로 본다. 감정은 인간 능력의 가장 고상한 부분에 속하지 않는 저급한 원리고 동물적 본성에 관계된 것으로서 기독교에서는 부수적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철학의 입장은 종교의 실체와 본질이 감정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이므로 철학을 이 부흥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오히려 모든 참된 종교의 생명과 영혼이 바로 affection에 있다라고 그는 주장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Some thoughts, 그 3부에서 에드워즈는 열심 있는 부흥주의자들이 근거 없는 비난을 받는 10가지 경우를 열거하면서 그 비난들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밝히는데 그 내용 중에 핵심은 역시 신앙에 있어 감정과 지성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한두 가지만 보면은 당시 부흥 설교자들에 대해서 쏠리고 있던 첫 번째 비난은 그들이 청중의 understanding, 이성보다는 주로 affection에 호소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오랫동안 유행하고 있는 설교가는 열렬하고 감정적인 설교를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풍부한 지식과 강한 논증을 과시하면서 정확한 방법과 언어를 사용하는 설교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성에 비례하는 조명 없이 감정을 움직이려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 자체는 맞고 에드워드도 이 말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비난에 대해서 에드워즈는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지성의 빛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성의 어떤 빛이 아니라 실수나 망상이 작용해서 감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열렬한 설교자들에 의해서
청중의 감정이 고조될 때 그게 실수나 망상에 의한 결과인가 아니면은 진리에 부합되는 이해의 결과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후자 쪽이라면 그 감정은 제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전자 쪽이라면 잘못됐네. 빛이 지성에 비추어져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그거는 아주 바람직한 것이죠. 즉 그것은 마인드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언더스탠딩의 빛을 전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들에 대한 열정적 설교가 그것들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낳는 경우는 없다고 해도 저는 주장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차갑고 냉랭한 설교보다 복음 진리에 대한 더 참된 이해를 낳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직접 인용입니다. 설교 전달 방식이 아주 감정적이고 진지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감정적이고 진지하게 설교한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주제의 성격에 어울리는 것이기만 하다면은, 그래서 주제의 중요성을 능가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그리고 그것이 가식이나 억지만 아니라면은 그건 설교자가 전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나 이해를 청중의 마음에 일으켜서 이해력을 밝혀주는 효과가 그만큼 더 크다. 사실은 한국교회 맥락에 이걸 제가 적용을 해보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들은 한국교회 설교는 이 빛이 없이 설교자가 너무 흥분하고 열을 내고 목청만 돋구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설교자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과거에 오랜 세월 동안 한 1,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많은 설교자들이 준비도 안 하고서 은혜가 많은 것처럼 막 목청을 돋우고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교육받은 사람들이, 좀 이성적인 훈련이 된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짜증이 나는 그런 설교들이 많았어요. 내용은 없으면서 뭔가 많은 걸 주고 있는 것처럼 일종의 기만이죠. 그런 식의 막 소리 지르고 흥분하고 얼굴 벌겋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아주 옛날에 한 50년 전 이럴 때는 뭐 그 자체 얼굴 벌겋은 것만 보고도 청중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건 한 20년 전부터는 그 목청 놓고 얼굴 벌겋은 거 가지고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도 뭐 여전히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 찰스 존시 같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런 내용이 사실 어떤 경우에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극단으로 치우칠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에드워즈는 이제 그걸 지적하는 것인데, 에드워즈는 청중들이 진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게 주제의 성격에 상응한다면은 가능한 한 청중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이 설교자의 의무다 하고 주장합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 정말 심각한 얘기, 많은 청교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멸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덤덤하게 별것 아닌 이야기, 무슨 뭐 스페인 여행 갔다 온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성의 정도에 비례해서 강조를 하고 목청을 돋구고 심각하게 표현하라 이거예요. 별거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 괜히 흥분하는 그런 미친 짓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기만적인 설교는 하지 말아요. 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사활에 관련된, 영혼의 사활에 관련된 그런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이것도 문제 있는 인간이다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지금 네 아파트 집값 뭐 매덕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 얘기하면 그렇게 덤덤하게 하겠느냐? 그러나 뭐 지금 지하철 값이 뭐
50원 올랐다 이런 거 가지고서 막 열을 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건 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일 수가 있죠. 극빈자 외에는.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어펙션을 설교에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건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그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많이 있다. 비천 풍부하면서도 열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학에 관한 사변적 지식의 증가보다 교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에드워즈는 믿었습니다. 하는 자기 시대만큼 설교에 있어서 정확한 문체, 철저한 논증, 풍부한 학식, 명료한 표현이 넘쳐난 반면에 죄의 사악성에 대한 감각이 그처럼 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처럼 작고 거룩한 삶은 그렇게 희귀한 시대가 언제 있었던가 묻습니다. 청교도들이 대각성을 일으키던 시대가 에드워드의 눈에 이렇게 보였다면은 뭐 오늘날 한국 교회 같은 데를 본다면은 손봉호 장로 같은 분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지금 한국 교회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가 있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에드워즈는 교회사 특히 설교사에서 길이 기념될 만한 명언을 남깁니다. 우리 교인들은 머리에 지식을 채우는 것보다는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 말은 참 멋있죠. Our people don't so much need to have their hearts stirred as to have their hearts touched.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 영어 실력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첫 시간에 이거를 착 적어놓고 자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한번 해봐라 하는데 양극단이죠. 정통주의, 개혁주의 정통 시대, 또 개신교 정통 시대에는 모든 설교가 정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정확한 문체, 철저한 논증, 풍부한 학식, 명료한 표현으로 설교했습니다. 교리들 그냥 면도를 칼로 쪼개는 것처럼 쪼개고 그래서 설교가 거의 신학 논문처럼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주 정통적이고 교리적으로 아주 건전하고 치밀했지만은 극단적인 경우에 dead orthodoxy, 죽은 정통이 돼버렸어요. 생명력이 없고 어펙션이 전혀 없는 그냥 교수가 업적 세우기 위해서 신학 논문 선거를 읽어가듯이 또는 뭐 누가 뭐 벌코프 조직 신학이나 무슨 이런 책 가져와 가지고 1장 실론 1장 첫 페이지부터 읽어가듯이 설교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심지어 뭐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했겠고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도 그렇게 읽어갔겠죠.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이 이제 지금 에드워드가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부흥 설교자들이 받은 비난은 이미 커다란 공포, 테러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지 않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에드워즈는 그것을 외과 의사가 환자의 몸에 수술 칼을 들이대기 시작하자 환자는 이미 커다란 고통을 느끼고서 움츠러들며 소리를 지르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칼을 쑥쑥 밀어넣어서 환부의 중심에까지 들이댄다고 해서 그 의사를 비난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비유죠. 물론 에드워즈는 양심의 각성이 일어난 자들에게 공포 이외의 것, 즉 복음도 설교해야 한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예비된 구주가 계시는데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 그가 죄인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서 계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구주께로 와서 그를 영접하고 그분에게 자기 마음을 드려야 한다 하는 말도 들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처럼 양심의 각성 속에 있는 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위로가 제시되어야 하지만은 거기에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들이 현재의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로 피한다는 전제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제시되어야 하지만 현재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베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들 속에 있는 어떤 것들, 말하자면 기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떤 공로, 이런 것들이 위로받을 자격을 제공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자격으로 생각하는 죄인들이 나타나면은 목사들은 설령 그들의 공포가 크게 증가될지라도 그들로부터 그런 거짓 위로를 박탈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에드워즈는 주장합니다. 물론 죄인들이 어떤 오해나 실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건 제거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안 그런데 자기 혼자서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unpardonable sin을 범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혹은 나는 유기된 자, 선택받지 못한 자, 버림받은 자 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공포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마귀의 시험에서 나온 거지 양심의 죄를 깊이 깨달은 것, conviction of sins, 이것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섬세한 구분을 하죠. 진정한 conviction of sins냐 아니면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것이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양심의 눈을 열기 시작할 때 목사들은 그의 동력자로 일해야 된다. 쇠가 달구어져 있을 때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모든 적합한 수단을 사용해서 죄를 깨닫고 양심이 각성되는 작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이런 방식의 대응은 절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많은 경우 복된 결과가 아주 신속히 도출되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고뇌가 순수한 죄에 대한 깨달음의 결과라면 그로 인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물론 또 예외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우울증을 가지고 모든 말을 자기에게 불리하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수천 명 앉아 있는 중에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이런 보편적인 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각주에 보면 제가 그 문제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상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941년 예일대 졸업식에서 전해달라고 하는 설교를 1차 대각성 와중에 한 것이 나중에 출판돼 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그 성령의 역사를 식별하는 표지들인데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참 주목할 만한 말이 한번 나오는데 부흥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만일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그 대각성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성경을 던져버리고 우리의 계시 종교를 포기해야 된다. 아주 단호하고 확신을 가진 말이죠. 에드워드의 글을 보면은 에드워드가 뭐 11명의 자매들 속에서 중간에 끼어서 자랐다 그래서 시스터 보이 뭐 이렇게 인상을 줄 수 있는데 그리고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성격이었다 그래요. 그러나 이 사람의 글을 보면은 특히 젊을 때 그런 굉장히 강력하고 어떤 때는 좀 약간 오버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줄 정도로 단정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차별적으로 부흥을 승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육체적 현상들은 마귀적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 설교에서도 에드워즈는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강조했는데요. 부흥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공포를 강조하고 그것도 격한 감정과 열심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파토스 아주 강하고 어니스트하게 이 율법의 두려움을 강조한다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증거는 아니다 하는 거죠. 왜? 그 이유를 밑에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그처럼 무섭고 끝없는 고통의 지옥이 존재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거기에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곳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것의 무서움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결여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계속해서 지옥에 빠져들고 있다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걸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왜 부적절하다는 말이냐. 그럼 지옥의 공포를 굉장히 생생하게 실감나게 설교한 설교자들이 그 당시 이 프로 리바이벌리스트 중에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사람들을 공포를 몰아넣는다, 이 점잖지 못하고 또 불건전한 설교도 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에드워즈는 그렇게 하는 비판이 불건전하다, 정말 지옥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걸 심각하고 격정적으로 이야기 안 하는 게 나쁜 짓 아니냐 이 말이죠. 에드워드에게서 지옥의 존재와 무서움은 아주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지옥의 비참은 너무 무섭고 너무나 무섭고 영원이란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이어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비참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이해한다면 그 연약한 육신이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자기가 그 커다란 위험 속에 처해 있고 자기가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인지 전적으로 불확실하고 단 하루나 한 시간조차 그것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본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보면 에드워즈를 비롯한 청교도들의 신학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엄연한 실제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성난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들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설교에서 사용했던 비슷한 그런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커다란 구덩이 위에 걸려있는 자신을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구덩이는 격렬하게 타오르는 불꽃들로 가득합니다. 그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아주 가늘고 약한 한 오락의 실에 불과해서 그의 체중을 오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앞에 무수한 사람들이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가 대부분 떨어져 멸망했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 손 닿는 곳에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고뇌가 어떠하겠습니까? 이럴 때 진노하신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그를 떨어뜨릴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비참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울부짖는 것도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극히 일부라도 영혼에 현시될 때 인간의 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아마 이 당시 부흥 설교 중에 청중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그냥 당장 지옥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는, 울부짖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고서 이제 반부흥주의자들이 이런 점잖지 못하고 무질서하고 저급한 수준의 이 종교라는 것은, 이 부흥이라는 것은 아주 잘못되고 위험한 마귀의 장난 아니냐, 이제 이런 공격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에드워드가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지옥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기를 소홀히 하고 있는 자들에게 최대한 진실을 들려줌으로써 최대한 생생한 방식으로 그의 비참과 위험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그에게 가장 큰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다. 대단한 레토릭이죠. 근데 요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 별로 안 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한다 해도 이렇게 뭐 생생하게 적나라하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격할 일도 없고 공격받을 일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고, 사실 이런 이야기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시대 착오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엄연한 실제로 인식하고 있는 설교자의 설교는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많이 다를 것이다. 목회하는 자세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이제 문제죠. 율법의 공포에 대한 부흥 설교자들의 열정적인 외침을 그가 인정했다고 해서 오직 율법만 설교해야 된다고 믿은 건 아닙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점에 대해서 참 의문을 가진 적이 젊을 때 있었는데, 에드워드는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균형 잡힌 이해를 제시하고 있었어요. 내가 오직 율법만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목사들은 다른 것들을 너무 적게 설교할지 모른다. 율법뿐 아니라 복음도 설교해야 된다. 율법은 오직 복음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복음의 설교자들의 주된 작업은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그리스도는 의를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므로 목사들이 만일 율법의 공포를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그의 목적을 망각해버리고 복음의 설교를 소홀히 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그들은 아주 많은 것을 놓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아주 많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복음의 설교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양극단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 에드워드의 탁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부흥 설교자들이 율법의 공포만 너무 많이 강조하고 복음의 자비와 은혜는 좀 소홀히 한 면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현대 한국 설교는 어느 쪽에 좀이 아니라 많이 치우친 것 같습니까? 율법의 공포를 설교함이 없이 복음 설교만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잘하고 공부하고 또 설교하면서 설교자들이라면 과연 이 양자의 밸런스를 잘 갖추고 있습니까? 율법의 공포를 충분히 얘기하고, 그리고 복음의 은혜도 풍성하게 제시를 하는 이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느끼는 감은 한국교회는 전자는 거의 없거나 아주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자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후자도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잘하느냐? 뭐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전자를 잘하지 못했는데 후자가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 도대체 어떻게 설교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다면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에드워드의 설교를 하나 추천하고 싶습니다. 번역은 돼 있는지 아마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에드워드 영어 설교집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는 에드워드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거를 읽어보시면은 제가 읽다가 전반부 이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함에 대해서 읽을 때 정말 두려워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해가 돼요. 에드워드의 그런 성난 하나님의 선하기에 있는 죄인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청중들이 막 지금 자기가 지옥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서 그 엔필드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교회 기둥을 잡고서 안 떠내려가려고 막 소리를 질렀다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과장된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는데 그 설교를 읽으면서 들은 것도 아니에요. 읽으면서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절망적인 느낌이 드는 정도로 율법의 의미함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 후반부에 그 설교 굉장히 길어요. 수십 페이지인데 중반 이후로부터 이런 죄인들에게 베풀어질
지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쫙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복음이 이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구나 하는 거를 제가 몇 년 전에 나이 들어가지고 읽어도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는 말이 있죠. 지옥에서 천당을 가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걸 또 하는구나, 이런 설교를 하라는구나. 평생 한 번도 이걸 보지 못했다. 신학교수로서 많은 설교를 신학교에 앉아있으면 다 목사들이 와서 경건의 시간에 뭐 수없이 하고,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뭐 신학교수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또 읽고 했겠습니까? 이런 거 평생 처음 봤다. 이런 설교를 말하는구나. 율법과 복음의 균형이 있는 설교, 율법을 얘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설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설교 보다가 요즘 설교 보면은 뭐 요즘 설교자들 폄하하기보다도 에드워드가 300년이 지난 지금도 왜 온 세계에서 심지어 세큘러 유니버시티들조차도 계속해서 PhD 논문을 온갖 분야에서 써내고 책을 써내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가? 그 이유가 이해가 돼요. 에드워드는 순회 설교자들에서 열정적인 설교가 주제의 성격과 중요성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걸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하는 내용과 방식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경우에는, 즉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을 고조시킬 대목도 아닌데 공연히 목청을 돋우는 이 indecent boisterousness는 곤란하다. 주제의 성격이 있으나 자연스럽게 그러는 열정만 동의할 수 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간단하게 부흥에 대한 목사들의 책임 요 부분만 얘기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3부에서 제가 다루고자 했던 것이 친부흥주의자들의 일탈적인 행동, 다시 말하면 과도하고 무절제하고 득스럽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진정한 종교적 정서가 아닌 것, 가짜, 막 감정적이고 또 굉장히 은혜 받은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아주 격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그게 진짜 배기가 아닐 수 있는 것들을 에드워드는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게 에드워드는 후반기로 가면은 아까 말한 그 첫 번째 나온 합리주의자 또는 지성주의적 종교의 위험성보다도 오히려 감정주의적, 이 열광주의적, 심지어 광신주의적 종교인들의 위험성을 지적하는데 더 지면을 많이 하려 합니다. 왜? 1차 대각성 때 굉장히 은혜 받은 것 같고 엄청난 회심을 체험했다고 큰소리 치고 은혜 받았다 하고 뭐 주위에 큰소리 친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상응하는 기독교적 덕성의 열매가 안 맺힌다 이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회개 합당한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격의 변화, 삶의 혁신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가 굉장한 회의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 그렇게 떠들썩하게 간증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religious affection이 그렇게 풍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이게 엉터리인 경우들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굉장한 심혈을 기울여서 그걸 밝히죠. 그게 이제 종교적 Religious Affections 그 책의 2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주 정교한, 정말 체험과 이론에 있어서 달인의 경지에 속한 사람 아니면 그걸 그렇게 분석하고 쪼개고 옥석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에드워드니까 신학과 경건 양자에 있어서 경지에 이런 사람이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보고 그 구분하라 그러면 전혀 못할 거예요. 그걸 글로서 표현해서 이게 뭐가 문제다 하고 점잖게 아주 논리적으로 totally impossible. 에드워드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그거는 뭐 지금 다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 주어진 시간이 제약 때문에 간단하게 한 5분만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드워드는 불성실한 목사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신실한 목사들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이 집행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상 누구도 그들만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무책임한 목사들에 대한 에드워드의 문제의식은 그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취급할 마음은 전혀 없다고 토로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 맡겨두어야 한다. 그는 마음을 감찰하는 자이며 원수 갚는 것이 그에게 있다. 에드워드가 보기에 어떤 이들은 목사들을 양의 탈을 쓴 이리로 또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로 포기하려는 경향이 너무 강한, 이들은 마치 하나님이 그 목사들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에 대한 미움과 원한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에드워즈는 전례 없는 위대한 은혜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회심되지 않은 수많은 목사들이 자비를 얻게 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에드워즈는 오순절의 위대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보통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일이 진행됨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도를 순종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에드워즈는 당시 기성 목사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심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감각이 특징인 지난 시대 목사들에게서 발견되는 영적 죽음, 게으름, 세상적 마음, 허영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어떤 이들의 연약함과 죄를 이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말하자면 보다 심각한 문제가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일부 친부흥주의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당시 목사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과도한 친부흥주의자들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당시 목사들, 많은 목사들에게 있다는 거죠. 열광적 설교자들의 무절제한 열기, 조야함, 궤도 이탈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가정하고 탈선적인 일은 목사들의 영적 둔감과 무기력한 경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 극단적 부흥주의자들의 신중치 못하고 성급한 열심 그리고 비판적 정신을 이용해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목사와 교인들을 징계하신다. 그러므로 에드워드에게 있어서는 일부 친부흥주의자들의 일탈된 행동이나 탈선적 행태마저 기성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보였습니다. 혹시 경건한 신자들과 목사들이 도매금으로 매도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참 자녀들과 종들을 겸비케 하시고 정화시켜서 더 큰 일을 감당케 하시고 미래에 더 큰 영광을 얻기에 합당케 하려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 교회 목회 현장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웬만한 교회는 다 자기의 목사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때 에드워드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 좀 뒤틀리고 또는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과도하게 목사를 혹평하는 그 사람들도 잘못이지, 문제가 있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당신에게 있어.
그들의 그런 지나친 비판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을 일깨우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시는 걸로 당신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들이 미성숙하고 덜 되고 인격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도망가지 말고 너의 부족함에 착안해. 에드워드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교단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한 우리 교단 안에서는 목사들에서 만족스러워하는 교인들이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 교인들이 문제고 뭐 교인들이 아주 뒤틀렸고 꼬이고 미성숙하고 이런 식으로 욕해버리고 편안함을 누리지 말고 당신의 변화와 회개의 계기로 그걸 사용하라. 그 이야기겠죠. 에드워즈는 부흥을 지원하고 진작시킬 1차적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의 눈은 우선 복음 사역자들 위에 놓여 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일어나서 이 위대한 사역에서 그를 인정하고 영화롭게 하며 그걸 격려하고 진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신다. 그런 사역을 진작시키는 것은 그들이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바로 그 일이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죄인을 각성시키고 회심시키는 일이며 성도를 세우고 굳게 하고 위로하는 일이었다. 여기서 목사직에 대한 에드워드의 인식의 일단이 드러납니다. 그는 목사를 하나님 나라의 장교들이고 전쟁에서 무리의 대장이라고 보았습니다. 목사는 지상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대변하는 자고 그의 집의 청직이다. 불멸의 영혼들이 양떼로서 그들에게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목사들은 시대를 이해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알아야 해. 하나님은 도성의 파수꾼들인 목사들에게 시온 성문의 열쇠를 맡기셨다. 이 때문에 부흥과 개혁은 주로 목사들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에드워드는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저 위대한 신앙 부흥과 심지어 세상의 개혁이 주로 목사들의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비전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개혁, Reformation of the society, Reformation of the nation, Reformation of this world. 이것도 주로 목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무슨 정치인, 무슨 언론인, 학자, 선생이 아니라 목사들이 세상을 개혁하는 일에 주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비전이 있습니까? 내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통탄스러운 것은 목사를 양성할 때 이런 비전은 하나도 없고 기껏해 교회 크게 만드는 비전 가진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이런 식의 목사 양성. 본인들도 또 그런 야심. 이 기껏해야 전부인 그런 신학교. 그래 되면 결과는 오늘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종교 지도자의 불신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에 대해 가장 심한 분노를 표현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넘어가겠어요. 목사들은 은혜와 열심과 용기를 추구해야 된다는 고달랑 보고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목사들이 이 부흥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들은 당시 그 땅에 부어지고 있던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기들 각각의 마음에 체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없는 목사가 구원에 관해 영혼을 지도하는 것을 에드워드는 아주 불행한 일로 보았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각성되고 회심되고 있을 때, 각성 시기죠.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것도 일어나지도 않지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신적 빛과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할 때 목자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목사가 체험적 신앙도 없이 다양한 상황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우울한 일인가 하고 탄식합니다. 영적 체험을 가진 성도들이 목사에게 나와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려고 할 때 이런 체험이 없는 목사가 지금 이 성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보았습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마치 다른 사람들의 회심을 기뻐하는 것처럼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할 때 목사는 얼마나 비참한 기분이겠는가. 에드워드는 세상적인 목사에 대해서 심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목사만큼 지옥에서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될 사람들은 없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목사 후보생들에게 안수 주기 전에 기존 시험 외에 한 가지 시험이 필수적이라고 믿었어요. 그건 그들의 덕과 경건에 관한 시험인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만족스러운 위로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없이 그 위대하고 신성한 일에 뛰어드는 것은 아주 경솔한 짓이라는 것이 에드워드의 판단이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는 목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성령을 갑절로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걸 얻기까지 목사들은 쉬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목사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은밀한 기도와 금식을 많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함께 많이 기도하고 금식해야 한다. 그래서 인근 목사들끼리 자주 만나서 여러 날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위로부터는 신적 은혜의 비범한 공급을 간절히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에드워드 그레는 당시 목사들이 만나 교제하는 방식이 일단이 나타나는데, 요즘 한국 목사들의 교제하는 방식도 좀 비슷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들은 가끔 서로 방문할 때 앉아서 담배 피우고, 이건 안 하지만 기분 전환을 하면서 세상적이고 무익한 잡담이나 하곤 한다는 거죠. 이런저런 소문, 동기 목사들, 목회, 쫓겨난 이런 소식이나 소문들을 전하고 자질구레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피력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종교적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에드워드는 제안했습니다. 그는 목사들의 자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목사들은 목사 욕을 많이 하는 열성적 교인들을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들은 자신들에 대한 깊은 반성과 커다란 정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들 스스로 교인들의 비판적 태도를 자극할 일들을 아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목사들이 교인들로 하여금 판단의 죄를 범하게 만드는 커다란 시험거리를 그들 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욕하는 것이 잘못이다 하더라도 목사들 스스로는 과오를 회개해야 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교인들보다는 자신들을 향해서 분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 부흥을 위한 목사들의 협력과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목사들은 현재의 영광스러운 부흥을 정진시키기 위해 한마음과 한영이 되고 힘을 모아야 한다. 그 일을 위해 종종 함께 모이고 협력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별 능력이 없습니다. 머리도 별로 안 좋고 학벌도 학력도 시원치 않습니다. 이런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에드워드가 답변한 걸 마지막으로 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려 할 때 아주 필요한 일 두 가지는 좋은 머리와 학벌이 아니고 배경이 아니고 열심과 각오라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위대한 일들, 지상의 나라들과 제국들에서 완수된 위대한 혁명들은 주로 열심과 각오 덕분이다. 온전히 헌신된 정신은 겁없는 용기와 불굴의 각오와 더불어 목적 달성에 커다란 효과가 있다. 알렉산더 대제, 올리브 크로멜, 조지 윗필드 같은 사람들이 그런 예다. 능력이 평범한 사람이라도 열심과 각오만 있으면 그들보다 10배의 재능과 학식을 가지고 열심과 각오는 없는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것 없이 몇 년간 해야 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단 며칠 사이에 할 수 있다고 에드워드는 장담합니다. 어떤 사람이 분명하고 강한 열심과 각오가 있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들은 경외심을 품게 되고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굴복당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앞에 부복하며 논쟁이나 논란을 피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들이 냉담하고 냉랭하고 구태의연하고 미지근하면 결코 어떤 위대한 일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무관심과 겁은 단지 반대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아무 잘못이 별로 도덕적으로 하자도 없는데 10년 먼저 조기 은퇴하라 하는 교인들의 압박에 밀려서 10년 먼저 또는 5년 먼저 밀려나는 제 동기 목사들을 요즘 종종 봅니다. 도덕적으로 아무 하자도 없고 뭐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열심과 각오가 없어요. 현상유지주의, 안일무사주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걸 참지 못하고 1000명 되는 부산의 제 동기 목사, 또 뭐 1500명 되는 교회 목사, 최근에 밀려나는 걸 보았습니다. 미지근함과 겁 때문에 선한 계획과 제안들이 실패하거나 제안되자마자 실종되어 버린 일들이 종종 있다. 요컨대 우리의 불행은 열심과 용기의 결핍이다. 더 하고 싶지만은 여러분 속으로 시간을 너무 오버하는구나, 식사 시간 빼앗는구나 하는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쉬운데 어쩔 수 없네요. 감사합니다.